우리가 영성일기 쓰다가 보면 실패와 좌절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어떤 충격도 받고 변화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금방 이제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감동이 또 없어지고 옛날의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그렇게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위기와 극복의 단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방황을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시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온 교인들에게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처럼 마음이 안 열리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쁜 게 많은데 또 무슨 일기까지 쓰게 교인들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교육자들 사이에 계속 트러블을 경험을 하고 또 교회 중직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 속에 이제 빠져보니까 교인이 늘어나는 것만 목적으로 목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매일 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사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교인 수만 많아지는 성장은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건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시험과 어려움을 목회하면서 겪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서 교인들을 훈련시켜주면 교인들이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워요, 변화가. 근데 이제 막상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게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부딪혀오는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는 일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억지로는 정말 안 돼요. 억지로 다른 사람을 주님과 친밀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갈급함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주님과 친밀하고 싶다는 갈급함을,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일으켜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한 마리 소를 끌고 갈 수는 없어도 10마리 소를 몰고 갈 수는 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당신이 목회할 때 항상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하게 만드는 일은 목회해 보셨으니까 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10마리의 소도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쑥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교인들에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 이 갈망, 소원을 어떻게 불러일으키죠? 하나 있어요. 목사님 자신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정말 푹 빠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즐거워하시는지를. 왜냐하면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아주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근데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주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계속 눈 떠가는 일이 있으면 설교 때나 뭐 신방을 가서나 교인들하고 만날 때나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기를 쓰는데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또 일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이렇게 써 가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뜨여져 가는 거, 또 그런 일들을 또 이제 같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다른 분들의 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추천글을 또 읽어보면서 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나도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지나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나처럼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이 혹 계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몇 사람이 있어요. 꼭 손 들면 좋겠다는 싶은 사람은 안 들지만 저 사람은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도 할 테니까 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왜냐면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누구 보고 강요도 안 했고 그냥 갈급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수료가 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이제 수요일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이렇게 이제 영성일기 제자훈련 간증 시간을 이렇게 두어서 이제 한 분이 간증을 하게 하면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0주 전에 저 사람이랑 나나 수준이 비슷했는데 이제는 뭘 친밀하다고?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와요. 그럼 이제 교인들 중에 갑자기 시기 질투심에서라도 나도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해서 2기를 들어가고 그렇게 한 3기쯤 가고 나면 교회 분위기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직자들에게 은근히 이제 권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분위기가 이제 사람 본능적으로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제 소외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꼭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한번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제대로 안 하셔도 좋아요. 과정을 마쳤다는 확실한 증거로 빛나는 졸업장을 드리면 다 그 다음부터는 후배가 되는 겁니다. 참 묘해요. 자기는 잘 안 해도 뒷사람한테 열심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분위기가 묘하게 이제 한국 교회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다 우산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단계를 조금은 인내를 가지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겪는 것이 해도 안 되네요. 뭐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가. 또 우선 목사님, 사모님들 자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좌절 경험하고 조금 이제 좀 심심해지고 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제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실제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보아야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똑같은 일을 겪으니까요. 내가 실제로 겪어 보았고 극복해 보아야 비로소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참 좋은 코치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 위기와 극복 단원에 전문 강사가 있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하여튼 그분이 강의하면 뭐 배꼽 빠지게 웃고 다들 그렇게 흐뭇해해요. 이유는 그분이 제일 많이 실패를 경험. 자기가 난 실패를 막 얼마나 철저하게 경험했는지 자기 실패 사례만 이야기를 해줘도 다들 은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지나고 보면 실패를 경험한 것조차도 굉장히 유익하구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 실패를 경험하는 데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 이유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일기에만 초점을 두고 쓰는 경우예요. 하여튼 우리 한국에는 열심히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예수 동행 일기다. 그러면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일기를 매일 어떤 분은 하루에 2씩도 올려요. 왜냐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몇 회 올렸냐 이런 게 경쟁 때문에
왜 하루에 2번 올리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네. 큐티를 해도요, 철저하게 큐티는 해요. 이런 새벽기도 아주 죽으라고 목숨 걸고 새벽기도는 안 빠지고 나오는 분. 이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뭐 하나를 지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기를 쓰시는 경우에는 쓰면서 넘어지고 쓰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성 일기는 썼어요. 뭐 우리가 큐티는 했어 이런 말인 것 똑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참 힘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음란한 문제, 이제 음란물에 빠져서 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신 겁니다. 아, 이거 쓰면은 내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쓰셨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극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져요. 썼어. 오늘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보다가 옛날 습관대로 그냥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음란물을 보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영성일기 써도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목사님, 뭐 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나는 진짜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 경우가 마음이 안타까운데 목사님 일기는 계속 쓰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일기 쓴 것에 대해서 저에게 좀 다시 좀 나누십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일기만 쓴 거예요. 일기는 썼어. 그러나 서서히 이제 인터넷에 뉴스를 보다가 또 검색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눈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상당히 지속되다가 결국 그날 음란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일기만 쓴 거예요. 같이 나눈 방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 일기를 썼다는 것만 확인하는 정도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덧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일기는 썼는데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일기만 쓰자고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고 일기도 쓰는 건데 목사님, 우리 인터넷 뉴스 보지 맙시다. 저도 목사님도 우리 서로 약속하고 인터넷 뉴스 보지 맙시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곁눈질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 약속하고 마음 잡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일을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가 더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하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 느끼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는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너. 너 실패했어, 안 했어?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마. 아마 유규석 목사도 안 될 거야. 그러니 괜히 엉뚱한데 휘둘리지 말고 너는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가. 하지 마. 하지 마.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밑바탕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밑바탕이에요.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다음엔 마귀가 하자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알아야 돼요. 적어도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난 한 줄 쓰더라도 다시 쓸 거야. 이때 이 문제가 극복돼요. 절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씩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일으키셔서 쓰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난 안 되나 봐. 그거 완전히 속는 거라는.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얻는 유익을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중간에 좌절하시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정말 새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대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대요. 그 처음에 영성에게 쓸 때 그 느낌이 아니래요. 목사님,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다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나는 육신에 끌려 살지 않나. 목사로서 제일 큰 고민이에요. 교인들은 제 모든 삶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목사로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통째로 다 아는 거죠. 제 속에 이렇게 육신에 끌려가는 이 성향, 자꾸 육신에 무너지는 것,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놀랍게 제게 일어난 일이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멈춰진 거예요. 제가 무슨 성령의 역사로 제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제가 손만 대면 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눈먼 자도 눈 뜨고 장애인도 다 일어나고, 이런 역사는 제게 안 일어나지만 저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제는 옛날처럼 어처구니 없이 막 무너지는, 전에는 은밀한 시간은 은밀히 죄 짓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밀한 시간이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하나는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끌려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아주 부부싸움, 말다툼이죠, 주로. 자꾸 사모님과 말다툼하는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당신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은혜롭지 못한데, 설교할 때마다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그 문제를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두 분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공동기도, 우리 다시 이제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싸우면 한 달 생활비를 다 헌금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정말 이제 싸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싸웠어요. 자, 한 달 생활비를 헌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해야죠.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는 안 싸우게 됐대요. 다시는 안 싸우게 됐대요.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에 끌려 사는 이 성향만큼은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날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뭘 쓸 거냐 도대체. 일기 썼다가는 난리 난다, 이런 일이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하여튼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늘은 다 들어와서 내 일기를 보려고 그럴 거다. 이런 느낌이 있는 날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자. 이런 생각이 굴뚝 같아. 뭐 이래 쓸 수도 없고 저리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퇴로가 차단된 사람이잖아요. 안 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가 나오고 깨달아져요. 기도를 해보니까 나만 억울한 줄 알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또 그 상대방이 꼭 나쁜 뜻으로만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뭐 이게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용서를 빌어야 될 마음도 생기고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만약에 일기를 안 쓰고 패스하고 지나갔으면 저는 아마 밤새도록 억울한 거, 답답한 거, 괴로운 거 이렇게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마 제 속은 뭐 더 심각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다음도 일기를 못 쓰는 거죠. 그 다음날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날 주님 오늘 이런 참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제게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뭐 다들 유 목사님 어떻게 일기 쓰나 이렇게 보려고 사실 들어와서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참 많네요. 오히려 이런 일 중에도 감사한 게 있군요. 솔직히 하나님 아직 제 마음의 감정은 다 극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하는 것은 알겠네요. 먼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쓰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신에 끌려서 아주 망가지는 일이 없어지게 됐어요. 시험이 있어도 하루죠. 시험이 있어도 하루.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하루를 지나고 주님 오늘 정말 망쳤어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그날 하루. 망쳤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날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요, 망친 그날 때문에 한 달도 1년도 그냥 그렇게 가요. 망친 채로 한 달도 1년도 간다니. 그리고 진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럭저럭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일기에 뭐 별로 쓸 게 없대요. 너무 지루하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 진짜 안다면 오늘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특별한 별일이 없이 지났다. 우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날이죠. 아니,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별일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날. 정말 할렐루야만 계속 쓸 일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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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정말 별일이 없었네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알고 보면. 육신에 끌려서 내가 전에처럼 뭐 험한 소리 안 하고 뭐 또 음란하고 방탕한 일 안 하고 뭐 거짓된 행동 안 하고 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그 엄청난 기쁨의 사건들도 주시는 거죠. 자꾸 육신에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눈이 안 뜨이니까 예수 동행 일기를 써도 조금 이제 무덤덤해지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일기를 같이 나눠 쓰면서 그런 위기가 왔어요.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 알지요. 진짜 정말 쓰기 싫어하더라고. 저 때문에 억지로 쓰시는 게 역력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드시면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막 복음도 그런 복음이 없어요. 목사님들 얼굴이 그냥 확 펴면서 와, 이제는 정말 숨 좀 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좋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쓰시죠. 왜 그냥 쓰시자 그래요? 그랬더니 참 쉽지 않지만 매일 일기까지 써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 교인들 앞에 목사로 서기는 하지만 계속 마음의 내면은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는 싸우고 엉뚱한 거나 들여다보고 그런 갈등과 좌절 속에 그저 이름만 목사라고 사역을 이렇게 해왔던 그 사실을 생각하니 지금 이렇게 일기 쓰는 게 조금 쉽지 않긴 하지만 그렇게 서로 일기를 나누고 지내면서 생활이 딱 잡히고 가정생활도 잡히고 내면의 생활도 잡히고 이제 겨우 이랬는데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이건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안 써보면 알아요. 이렇게 일기를 계속 이렇게 쓰시다가 뭐 별일도 아니네, 뭐 귀찮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안 써보면요 그 다음 날부터 망가지는 게 본인이 느껴요. 그 전에 그렇게 안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느껴요. 전에 망가진 사람이 영성일기 쓰면서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딱 반듯하게 잡히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 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 이렇게 써보시면. 어떤 분은 유규성 목사를 지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기까지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뭐 이러고. 그런데 저는 이게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쓰시는 분이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김홍신 전 국회의원, 그 작가였죠, 그분이 골초예요. 작가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줄담배를 폈는지.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 줄담배를 피는 습관이 너무 가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일을, 국사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제 이런 지도자가 됐는데 담배 하나 못 끊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쥐도 독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담배를 계속 피우나.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소문이 어떻게 도냐면 지독하다, 막 김홍신 지독하다 이런 소문이 막 돌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독을 먹는 사람이 지독하냐, 독을 안 먹는 사람이 지독하냐. 정말 제 심정이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사람이 저는 지독하다고 해서 무슨 강심장으로 저렇게 사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진짜 무섭게 파고 들어와요. 어느 집사님이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을 하고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는 집에 혼자 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 사이트를 막 보고 있는데 들어오겠다고 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아내가 아이들이랑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바깥에서 이제 아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자기는 지금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고 있는 중에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야? 막 이런 화가 막 나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뭐 너무 싫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이야? 이 마음이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싫다면 이게 무슨 마음이야?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지금 내가 이 음란물을 보는 중에 내 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순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음란물을 끄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내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러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이 절대로 지나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면서 내가 더 이상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바라보아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알고 나면 비로소 이제 조금 몸이 건조한 듯 보이는 어느 기간을 다 지나요. 항상 이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루틴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뛰고, 그러다가 또 쭉 지내다가 갑자기 뛰고, 이렇게 가요.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그 다음 세 번째 실패의 이유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주실 주님에 대하여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윌턴 마샬이 은밀한 죄에 빠져서 시달림을 아주 당할 때 그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진짜 주의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꾸 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 윌턴 마샬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무슨 음란한 거, 혈기 이런 것들이 큰 죄인 줄 알았는데 비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 아, 내가 진짜 그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고 책 속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요, 나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느냐,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느냐는 것이 갈라집니다. 노력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계속 좌절만 옵니다. 그건 복음과도 안 맞아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 역시 믿음으로 돼요.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또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노력이기보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친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일관되게 성경은요,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고 거룩함, 영화로움, 주님과의 친밀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때때로는 좀 좌절도 오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래도 우리가 꾸준히 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빠지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실까요? 저는요, 확실히 믿어요. 너무 기뻐서 웃으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 바라보자고 일기를 계속 쓰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하루 이틀 빠졌으면 어떻게 그게 웃을 일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 막 걸음말 할 때 그 아이가 뭘 붙잡고 이제 일어서고, 그리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이러면서 이렇게 발을 내디디다가 꼬꾸라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야, 너 보니까 너는 기는 게 더 나아. 너 자세가 안 나온다. 난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너 어떻게 걷는 걸 그렇게 걷냐. 너는 그냥 열심히 기어. 그러실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진 아이 보고, 야, 얘는 완전 절망이네, 안 되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뒤뚱뒤뚱거리고 걷다가 쓰러지고 할 때 막 안타까워서 이제 울지 말라고 얼르기는 하지만 어른들은요 다 웃어요. 얘 걷기 시작했어. 얘 이제 걸음말 하는 것 좀 봐. 아우, 얘 일어나네, 일어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다가 만약에 실패하고 하루를 못 쓰고 뭐 이런 일이 혹 있으면 우리 주님이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쓰기 시작을 했어.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넘어지긴 했지만 주님은 그려요. 우리 아이들 걸음마 할 때 어른들은요 벌써 아이가 뛸 걸 다 내다봐요. 아우, 이제 얘가 곧 뛰겠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그날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는 그냥 안 쓰는 게 더 낫겠다, 너도 썼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하실 주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점, 그 점은 일단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넘어져서 이렇게 걷게 된 줄 아십니까? 어느 수도사가 어린 아이를 관찰을 했대요. 3,000번 넘어지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영성기가 안 맞나 봐요. 자꾸 넘어졌어요. 3,000번 넘어지고 걸은 사람이 무슨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전부 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미국 영성일기 세미나 갔다가 어느 사모님이 일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마지막 세미나가 끝난 후 주님께 기도할 때 오래 고민해 오던 예습관에서 놓여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어제가 광복절임이 기억났습니다. 오늘이 옛것에서 놓여난 나의 독립기념일인 것 같아서 만세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 만세!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제게 전해준 그 사모님의 일기를 보면서 나도 만세! 그랬어요. 진짜 그게 우리 분위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만세 부르는 것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실 때 진짜 그 느낌이에요. 오늘도 만세다, 오늘도 만세. 나를 계속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이끌어 가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네.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 시작을 하게 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 태어나셨는데 바다를 10살 될 때까지 못 보셨대요. 텍사스가 워낙 넓으니까 거기도 바다가 있긴 합니다만 그 내륙에서 사시는 바람에 10살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촌네 가서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 그 중에서 너무너무 인상 깊은 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물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나. 아주 넋을 잃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촌이 좀 짓궂게 질문을 하더래. 맥스 너 아니? 뭐려? 어제 밤 새도록 저렇게 파도가 밀려왔다. 아우 삼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삼촌이 더 짓궂은 마음이 들어서 너 아니? 뭘요? 1000년 전부터 계속 저렇게 파도가 쳐왔다. 지금까지. 이 아이는 더 이상 이게 상상이 안 돼요. 1000년 동안 어떻게 물이 저렇게 계속 올 수 있나. 그랬더니 삼촌이 또 이야기를 해요. 너 아니? 이제 뭘 더 놀랄 일이 있냐. 1000년 뒤도 계속 저렇게 파도가 온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이해하려는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삼촌에게 삼촌 나 저 바다에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래. 그래서 모래사장을 뛰어서 바다에 텀벙 들어갔더니 파도가 확 밀려와서 그 모래사장 지나가면서 묻었던 다리에 있는 모래를 싹 씻겨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다리에다가 모래를 묻히고 또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와서 또 다 씻기고 그걸 그날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10살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설교를 딱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긴장이 돼요. 어릴 때 이야기를 받아봤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쭉 보시다가 삼촌이 했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1000번도 더 넘게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씻기시는 것. 막 교인들이 그때 얼마나 전율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흐느끼는 울음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 저 또 실패, 말도 끝나기 전에 은혜의 파도가 확 밀려와서 씻겨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정말 도무지 구제 은혜의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또 씻겨가요. 1000번도 더 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실패를 고백하면 또 씻겨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은혜는요 설명이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도 안 드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복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가 노력해서 친밀하게 되는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좌절도 있겠고 때때로 갈등도 오겠지만 여러분 확신하세요. 정말 주님과 나는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미 내 안에 오신 걸. 그죠? 이걸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눈 뜨자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것.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잘 쓰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게 하는 거죠. 그죠?